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탄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를 들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세례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말국은 모아 옷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합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2장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주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담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또 주의 주 베푸시는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로 주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담대한 순종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우리 가까이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선포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 헬라어에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듣는 독자들,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이름이라든지 또는 전능하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신에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말이 맞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하면서도 그냥 천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 천국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 7절에서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하는 말 중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야기하는, 여기 임박한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할 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자들에게 임할 바로 그 진노를 말하는데, 그것이 매우 가까이 임박하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10절에서도 다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고 준비가 다 끝났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열매를 맺었으면 그대로 둘 것이고,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질 텐데, 바로 그 도끼, 필요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벌써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 심판이 임박하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주적으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이를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런 경고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아니면 또 직장이든지 또 여러가지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시험이나 평가나 지금까지 네가 잘하였는지 못하였는지 보자. 아이들 같으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서 어떤 산타클로스가 줄 선물을 기대하든지, 또는 연예인들 같은 연말에 그런 각 방송사나 이런 데서 하는 연예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들을 잘 했는지 돌아보고 또 필요하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왜?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느긋하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해도 좋고 또 이런저런 여유를 부리면서 그냥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여러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는가 하는데 또 다시 유행하고 있고, 동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또 경보가 뜨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기후가 온난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여러 경고의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명히 온 지구적인 종말을 점점 더 가속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명백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또 코로나에 이어서 이런 전염병들이 더 강력해지고 이런 일들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빈번하고 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나타나지 않겠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국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뉴스에서 최근에 또 특별히 더 보는 것처럼 남북한의 이 대치 국면 때문에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당국자들이 기꺼이 전쟁을 각오하겠다고 서로 말을 던지고 받고 하는 이 와중에 있는 우리가 느긋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런 지구적인 또는 민족적인 종말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임박한 것이 분명하고 이미 가까이 이르는 것이 확실한데 어떤 천국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주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곁에 도래한 천국은 그냥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거나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도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강조가 되어 있지만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제일 크게 의존하고 그 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왕국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1절과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지칭하는 그 천국의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오시는 천국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보다 능력이 많고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신을 들고 신을 메고 이런 것들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 가운데서는 종들이 하지 않는 일이고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타 민족들 노예로 팔려온 포로로 잡혀온 그런 종들이 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분이시다. 그가 그런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도 26절과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같은 말씀이죠. 이 비교가 안 되는 신을 들다는 말이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가장 낮은 종들이 주인이 떡 이렇게 서 있으면 종이 와서 신발끈을 묶어주는 겁니다. 엎드리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이 위대한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그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겨우 신발끈을 묶는 그 일도 못할 정도의 위대한 분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말만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워가 능력이 너무 큰 분이라서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위대하시다는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1절 뒷부분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서도 같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1장 32절 3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무시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여기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의 세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천국의 주인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실 일입니다.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 이 심판주로서 오시는 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고 그가 바로 이 천국의 주인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주 예수,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주신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편으로 주님께서 악한 자들과 모든 죽정이를 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우시는 것처럼 두려운 심판을 결정하실 분이시고 또한 알곡을 곳간에 넣으실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나보다 훨씬 크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천국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주인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임박한 천국, 그 천국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의 명령인데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읽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실은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11절에 요한이 스스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을 이룬 것이죠. 회개 없는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목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일을 확인하면서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이다 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교회가, 당회가 그의 믿음을 살피고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책망을 받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꼬마들이 싸우다가 잡혀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이제 혼이 나죠. 야단을 맞고 왜 싸웠느냐 자초지종부터 이야기하고 어쨌든 싸웠으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이제 돌려보낼 텐데 어떤 애들은 맨날 싸워서 불려오는데 선생님이 니 잘못했지? 예. 다시 안 그럴 거지? 예. 그럼 뭐 더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죠. 지가 잘못했다는데 안 그러겠다는데. 네, 그렇게 그의 고백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면 우리가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그럴 때 지가 잘못했다 하는데 다시 안 그렇겠다 하는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니 와 거짓말하노 이렇게 할 수 없죠. 진심으로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물론 그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행태를 보일 때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캐내고 앉아서 있을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지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버티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지? 나는 안 잘못했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싸웠잖아. 제가 잘못해서 내가 싸운 겁니다.
제가 먼저 때려서 싸운 겁니다 하면서 자기는 뭘 했든지 안 잘못했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싸울 거가 제가 또 그러면 또 싸울 수도 있죠. 입이 툭 튀어나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얘를 보낼 수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안 잘못했다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이 사람이 진심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냥 안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면 그 말이 그대로 진짜로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제가 나쁜 애입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버티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진실하든지 거짓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좋든지 나쁘든지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이 회개하라 이야기할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그 아이를 용서해 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잘못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것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아이고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방법이 없었다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할 때 그의 모든 잘못은 그대로 남아있고 용서받을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또 이어서 오시게 되는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그 일이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7절에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되게 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지금 진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는데 심판받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봐 이렇게 나와서 그 진노만 싹 피하려고 진실한 회개 없이 너희가 대충 세례받고 그렇게 벌만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꾸짖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뒤에 내용을 보면 더 어떤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알려주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다시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게 무슨 일이냐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로 꾸짖고 있죠.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리새인들은 보통 대부분 대제사장이 나오는 가문,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나오는 가문이고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 말에도 사두개인들, 이 말은 그 제사장 사독의 후예가 되는데, 그 사독이라는 뜻이 세덱에서 나온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뭡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대대로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권세를 가진 로마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른 편이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 말은 불리하다, 떠나다, 이런 바리새인들, 다른 의미로 하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정말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십계명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가지의 계명을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해서 전부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날마다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고,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여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짐승과 같다 하는 의미로 저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직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영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대제사장도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주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면 보면 이 민족주의자들과 하니까 로마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편 아닙니까? 한편은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같고, 또 다른 편은 친일하는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하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계속 반복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서기관, 주로 율법학자들이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서 전혀 다른 그룹을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표현이 중요한 것이 외식한다, 가면을 쓰는 거죠. 한쪽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영도 믿지 않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복에 집착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죠. 또 다른 척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척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의 의를 떠버리고 광고하면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도록 좋게 말하고 좋게 꾸리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쉽지 않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 무릎으로 로마의 성당에 기어 올라가다가 깨달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듣고 담대하게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들이 다 순종이 되고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고, 역시 나는 또 안 되는구나 좌절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진실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을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순종하게 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될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셔서 주의 말씀을 제가 겨우 또 은혜로 이렇게 이루었네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또 제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니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면서 제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더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제게 더 담력을 주시고 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여기 말하는 거죠.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그거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쟤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하지요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우리 삼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우리 집에 땅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요 하면서 나올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령으로 하면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두 가지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과 함께 적용할 때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주의 모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의로운 자 구별된 분리주의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이런 욕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식하는 회개를 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고 또 아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합니까?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뉘우치고 깨닫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 지금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권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주신 모든 권위를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기름 부어 세운 장로들이고 집사와 가족 리더와 직분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대구시장이며 대통령이며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스리게 하실 때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야고보와 함께 갇혔다가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뒤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완전히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돌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를 도와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에 살고 있던 베드로가 왕을 존대하라. 엉망진창인 헤롯과 같은 왕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헤롯도 존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너희가 그를 공경하고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사관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상사들 중에 함부로 하고 아주 못됐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도 나쁘게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뭐 이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상급자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우리가 순종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명령을 주시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제일 큰 권위가 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또 우리 섬기는 교사와 또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편에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새 선지자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이건 마치 스피커와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입니까? 소리가 제일 잘 나는 스피커, 잘 전달하는 스피커가 제일 좋은 스피커입니다. 진짜 예쁜데 소리는 엉망인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쓸데가 없습니다. 물론 예쁘고 소리도 잘 나고 하면 제일 좋겠죠. 아주 디자인도 멋지고 그런 게 이제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스피커, 보기에도 좋고 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면 소리가 좋은 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고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어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소리가 안 나는 스피커와 같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장식이 필요하면 장식 요금을 쓰지
스피커에 합당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요한은 적어도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나는 소리다. 내가 뭘 입든지 뭘 먹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좀 폼나게 잘 입고 멋지게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듣지 않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이 소리를 전달하는 것,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전할 때 사람이 죽는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요나가 했던 말이 그거죠.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가 망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메시지 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먹고 낮은 자들 막론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이 임박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천국은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국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 합당하냐?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회개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주장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한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하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들 가운데 더 깨닫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 우리 달성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광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박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내일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 주님을 배울지 모르는데 이 세상이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 그냥 지금처럼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긴장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회개하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모든 말씀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본의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